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자굴 이야기죠. 다니엘이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일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법에서 정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은요, 아주 굉장히 노년기예요.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다니엘의 나이가 70 정도가 아니고, 이제 청년 때 잡혀온 다니엘이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7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90세 정도는 되는, 90세보다 더 20대 중반쯤에 왔으면 90대 중반 정도에 되는 그런 아주 노년기의 다니엘이죠.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온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왜 우리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관을 가지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상숭배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지금 다니엘이 노년에 있어서 거의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지금 아주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다니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될 때를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을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은 메대 왕의 다리오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무슨 나라였어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들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바벨론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원래 있던 많은 정치가들 중에 120명을 세우고, 지금 그 중에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가장 뛰어난 총리로 다니엘이 뽑혀져서 지금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굉장히 이 다리오 왕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쭉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 한번 보면요, 6장 16절에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고발당한 다니엘이 자기가 죽게 될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줄 알고도 지금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기도 생활을 했고, 그것이 창문을 열고 했기 때문에 다들 알게 됐고 보여지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발을 받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한 1, 2년, 한 2년 정도, 2년 조금 넘게 정도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다니엘의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보지도 않고 몇 개월 혹은 1년 혹은 뭐 2년 이내에 지금 다니엘을 보는데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19절에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피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안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듣고 왕이요 막 너무 안심도 되고 막 다니엘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이 기적이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빨리 꺼내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질투했던 그 다른 사람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요 가족들까지 그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결과는 다 아시죠? 뭐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들이요 받아서 다 뼈까지 완전 으스러뜨리면서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5절부터 쭉 보면 28절까지 보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을요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공포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 아니냐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어떤 죽음 앞에서의 결단, 우리 지난주와 비슷하죠. 새 친구들이요 우상 숭배만큼은 안 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생명을 건 도전을 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 다니엘의 그 말년에 있어서의 그런
편안한 삶,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말년을 좀 행복하게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니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나라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질 지금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 남은 인생에 대한 막 미련 이런 게 없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주신 거 아니겠냐?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기도를 전에 제가 그 솔로몬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린 적 있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했다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무너졌지만 비록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매일 3번씩 다니엘은 기도를 지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을 향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8장 뒤쪽에 46절부터 49절까지 쭉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포로되어 갔더라도 그 땅에서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도 멀리 갔든 가까이 갔든 그 적국의 땅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곳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50절에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왜요? 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요. 지금 솔로몬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전염병이 돌든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이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왜냐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따라서 상을 만들고 아니면 모양을 만들고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오랫동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산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를 만들어라 하니까 뭐 금송아지 만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년 됐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믿기 쉬운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이것들을 막 이렇게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 지어졌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죠.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적국의 땅에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서 그 땅에서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왜?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요, 이 솔로몬 때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뭐 몇백 년이 지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들, 성경에 관한 것들, 뭐 중간에 우상숭배 많이 하지만, 불신앙도 많이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은 잘했거든요. 비록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서요, 후대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 내용이 지금 다니엘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삶,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고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병과 어떤 환경이든지, 특히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먼 나라에 가든지 가까운 나라에 가든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 동안 성전을 향한 기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요, 사자굴 안 잡고요, 이 내용은 다 알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오던 대로 70년 동안을 지속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향한 기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성전이 없어졌을지라도 성전이 있던 곳, 그곳을 향한 기도. 지금 다니엘에겐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요, 단순히 나 믿음 지키다가 나는 믿음 지키다가 나는 생명도 걸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에게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금신상에 그 절해라, 우상숭배를 해라가 아니고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고 잠깐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다니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만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이거 창문 닫고 하겠습니다. 내지는 30일만 기도 잠깐 쉬겠습니다. 70년을 해왔으니까 한 달 쉬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에겐요,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다니엘은 생각하고요. 그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를 지금 70년 동안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다니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다니엘을 아꼈던 것처럼 그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 왕을 통해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런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요, 평상시 나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 70년 동안 지속해오던 신앙생활을요, 다리오 왕은 길게도 보지 않았어요. 1, 2년. 그 모습을 보고요, 다니엘에게 완전 푹 빠졌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알았어요. 본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둘째 치고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았잖아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삶들을 살아가겠습니까? 정확하게요, 기도하는 삶인데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하는 삶. 맞죠?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지금 몇백 년 후에 후손인 다니엘이, 그것도 자기 인생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대로 전에 하던 대로 70년 동안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결단을 하는 거죠. 위기 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은요 70년을 이 기도를 지속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막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간구를 해야 될지를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다라는 의미보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 전달자로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요 그 정확한 자기 인생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지속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하는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일본을 살리고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앞걸음, 우리의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해서 같은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